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과거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의 재력이나 가문, 가족들까지 언급하며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누구는 좋게 느낀 대로 대답할 테고, 나쁜 감정이 있다면 나쁘게 느낀 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들이 누군가의 사람 됨됨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의 평가가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못 평가해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표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온통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칠 생각밖에 없다면, 온통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보복할 생각과 살인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표면적인 모습이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은요, 그 사람의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하듯이 사람을 표면적인 모습만으로 함부로 평가하여 몰아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면적인 모습이 신뢰가 간다고 사람을 믿었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돌아서는 미워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누구나 실수를 하거든요. 무엇보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신뢰의 대상은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는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인데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 몸은 생각하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해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되면요, 온몸의 신경이 그 사람을 향하여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해당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내게 감각으로 전달되어져 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의 습관, 성향, 모든 것이 내게 관심사항으로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민하게 전달되어져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준비되어져 갑니다. 이토록 우리는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거기에 반응하고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잘되고 복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어서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어느 하나가 강하면 다른 하나는 약해지게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가 또 강해지면 다른 쪽은 또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생각이 그 두 생각 중에 어느 쪽을 더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문 밑에 7절 8절까지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게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자꾸 떠올리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머릿속에 이러한 음란한 것을 자꾸 떠올리며 생각하게 되면요,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 생각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욱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심취하게 되고 중독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멸망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사회가 어떻게 망가져 있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으로 망가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자꾸 떠올리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그쪽으로 자꾸 반응하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몸의 반응이 빠른 젊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데요. 왜 젊을 때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나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수시로 영적으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참아야지, 음란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음란한 영상을 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요,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 대신에 영의 생각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영 생각일까요? 아니요. 이게 가만히 봤더니 S가 대문자입니다. 이 스피릿의 S가 대문자는 뭘 얘기하죠?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 본문 밑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요. 기도의 갈급함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지 말고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며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야 합니다. 더 많이 생각해서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온몸의 신경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반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하여서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끔 자꾸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자꾸 미혹을 합니다. 그게 그들의 일입니다. 강한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충격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럴수록 쉽게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아주 자극적이고 충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육신의 생각이 내 머릿속을 휘저을 때면 우리 몸의 신경이 그것에 예민하게 발달하여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는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밑에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그렇게 육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였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하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의지로는 안 되지요. 내 의지에도 한계가 있지요. 우리 중에 그렇게 강한 사람 별로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 묵상이 내 삶을 영의 생각으로 가이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조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 발 앞을 비춰주시니 실족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느 생각이 우세하냐는 것인데요. 한쪽을 더 많이 생각하면 다른 쪽은 자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보다 우세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와 있는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도 육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숭배라고 하였지요? 주님보다 삶 가운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못하며 주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돈을 믿음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꾸 돈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돈의 생각으로 몸이 완전히 그쪽으로 사로잡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으로 몸이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돈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부정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돈의 생각으로 가득 차다 못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으로 번민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알아서 구하기도 전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으로 번민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술 또한 미신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미로 운세를 보고 타로점을 보고 점술가를 찾는 것은요, 주님과 원수가 되려고 작정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재미로라도 운세, 타로점, 주술 이런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재미가 타락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것도 육신의 일입니다. 모두 주님의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며 원수를 맺고 원한을 풀지 않고 분쟁하며 시기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원수가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원수가 되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육신의 일입니다. 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가 왜 문제인가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투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거든요. 술 취하면서 기도할 수 없거든요. 방탕하면서 기도할 수 없거든요. 생활에 염려가 있다는 자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항상 기도하지 못하면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근데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기도할 수가 없으니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과 같이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미련한 다처녀처럼 준비한 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사망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속히 영의 생각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맛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더욱 위의 것을 찾으시고 영의 생각으로 온몸의 신경이 주님을 향하여 예민해져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들, 주님 닮은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향기를 풍성히 나타내는, 드러내는, 풍겨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에 붙어 있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서 이 험난한 시기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기에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뭘 보시지요? 중심을 보시지요. 그 중심의 생각을 보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그 생각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야 증명할 수 없지요. 누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생각을 증명으로, 증거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단 한 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증거로 되실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주님께는 그저 바리새인뿐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머리가, 가슴이 가득 차 있다면 지금 가장 무엇보다 시급하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지금껏 무슨 생각을 주로 하며 살았는지를 되돌아보시고 이제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은혜와 생명 충만, 은혜 충만, 평안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어리석고 온전치 못했던 생각들을 이제는 버리고 진정한 회개로서 영의 생각으로 갈아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